네. 네, 오늘은 민수기 제2강입니다. 2강. 민수기 제2강.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참 기쁨이 임해요. 우리가 그 어려운 고비 사막의 레위기를 우리 민우정 집사님이 너무나 기쁘게 예, 통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귀에 아멘, 쏙쏙 박히죠? 아멘, 우리 민효정 집사님 레이기에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한 글자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막 뼈에 골수에 막 새겨진 거예요. 예, 제가 담임 아멘, 목사라서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쁘고 아, 레이기에서 어려워서 지나쳤던 것들 초신자 때 지나치잖아요. 오늘은 계속 숫자를 세는 게 나와가지고 또 우리를 어렵게 했던 기억이 나죠. 민수기 읽을 때 한 장 싹 네, 넘겨버리고 그 다음부터 읽고 그랬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1장에 19절부터 46절까지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툭툭툭 던져지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죠? 또 목표와 어떤 계획으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네,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잖아요. 응? 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조이풀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뭐가 눈이 툭툭 켜져요, 지금. 응? 말씀 읽을 때. 우리 민호정 집사님. 응. 아, 싸움에 나갈 만한, 그죠? 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속 뽑고 있다는 거예요. 세고 예, 있다는 예, 거예요. 예, 누가 싸움에 나갈 것인가? 누가 싸움? 음,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제1강 민수기를 하면서 개관을 해드렸잖아요. 그럴 때 크게 이제 개관을 해드렸는데, 네,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나안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야 되도가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앞에 세우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가나안 땅, 그 땅을 가야 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2강을 들어가면서 1장부터 우리가 1장의 9절부터 우리가 46절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그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에요. 옛날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문학 작품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요.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아멘,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출애굽기는 어떤 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애국 땅을 떠나는, 출애굽기는요, 이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 산에 도착을 해서 성막을 신에서, 완성합니다. 그래서 네,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규례를 주셔요. 그죠? 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죠? 네,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는요, 어떤 거예요? 음, 레위기에 이어가지고요, 이제 네, 시내산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종족과 가문과 모든 그 계열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신의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신의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레위 그 규례와 율례를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네. 이 계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어떤 책이라고요? 시내산에부터 네. 그래서 모압 광야까지 이르는 과정, 전 과정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나그네 삶의 나그네 삶.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면서 이제 수요일마다 강해를 하면서 우리 나그네처럼 이 던져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민호정 네. 집사님, 어떻게 살아야 네. 돼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아멘. 이 민수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Numbers, 또 in the wilderness, 또 하나 뭐가 뜻이 또 하나 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광야로 살아갈 때 말, 뭐가 꼭 필요해요? 말, 말씀? 말씀. 말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떡 먹어서 배부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아멘. 떡을 먹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곳이 우리 인생의 광야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서 나도 따라가야지. 그런데 따라가야지 하는 게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순종의 길로 따라가야지. 음, 불순종으로 가지 말자. 그런 거죠. 제가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 뭐 어렵게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네. 어. 우리가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배우면서 가길 원합니다. 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에요.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말씀을 기뻐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민수기 강의할 때 막 기뻤으면 네.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 들려짐으로 막 내 속에서 내용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요.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명령하신 이 주체가 누구예요?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부들부들 우리가 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들부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 응? 음,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권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명령도 내리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싸움의 주체가 또 누구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그죠?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과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이 준행자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준행자가 있어요. 준행자. 준행자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계수를 했는데요.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그 조상 지파, 지휘관, 종족들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계수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네. 네. 그 계수할 대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할 20세 이상의 남자가 이 계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싸울 자를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 군대를 모으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이리저리 요 길인가 저 길인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20세 이상 군대를 부르신 이 목적은요, 하나예요. 어떤 거예요? 거룩한 전쟁의 부르심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군대, 하나님이 창설하신 군대는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가 열왕기에도 보면은요, 응? 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그 왕을, 응? 벌벌벌 떨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갈 때 앞에 적군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는요, 반드시 싸워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아이, 목사님, 그건 주일 종들이나 하는 거죠. 아이, 난 집사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능력 있고 딱 보니까 와, 카리스마. 아, 저 목사님은 막 전쟁하는 목사님이네. 아니올시다. 응? 예수 이름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현세에는요, 다 네.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성도들은요, 정말 이 땅에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요. 네. 마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뭘로 싸워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교회론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의 교회는, 이거는 정말 암송하셔야 돼. 전투하는 네. 교회.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까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큰 교회, 작은 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이풀 교회는 작지만 전투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천국은 어떤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 승리해야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한 사람만 가요. 이 땅에서는 전투에서 교회는 전투를 치르고요,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 교회들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약교회라도 해요. 광약교회. 광약교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정말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민수기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요, 싸움에 이기는 방법을 전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의 교회는요, 총칼 들고 싸웁니까? 사드 미사일로 싸웁니까? 오, 할렐루야, 말씀! 민수기에서 승리한 건 뭐예요? 민수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였어요? 말씀. 그럼 이 땅의 이 시대의 교회도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아, 신난다 했잖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 교회가 배워야 될 그 영적 전쟁의 전술 전략들이 들어있고요.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변과 정갈이 나와서 그죠? 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또 열어주셨잖아요. 장대에 놋대를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 네. 교회도 죄를 짓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뭐를 바라보야 살아나요? 예수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바라보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는요 구약의 책이고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다 죽어진 2세대만 살아난 그 엄청난 사건의 민수기를 오늘날 우리가 가져다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긴요. 민수기를요 정말 잘 배우고 순종을 하면요 우리에게는 정말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죠? 하나님의 네.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 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이 땅에 상 없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하죠. 자처하는 고난과 여러분 자처하는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과 죄 지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매 맞으면서 고난 받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띄워놓으세요. 네. 고난만 오면 자기가 다 욥이야. 욥 아니에요. 다. 네. 그런 것들을 자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살피는 거. 그죠? 불뱀이 혹 정갈이 혹 나의 입술에 원망 불평으로 온 건 아닌가. 응? 이런 것들도 돌아볼 줄 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만 오면 욥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아이성에 패배를 합니다마는 광야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를 해요. 그래서 네. 또 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싸워야 되면서 이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죄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그죠? 네. 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내에서 영적 질서와 군대와 조직 체계가 딱 마련돼 있어가지고요. 네.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야 이제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돼도 안 돼서 이제야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권사님들 빠바바. 예? 그죠? 네. 이제.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이 민수기부터 가르쳐 가지고 우리 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 군대를 개편하고 조직을 결성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방법,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요 먼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헤매지 않도록 헤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규례 따라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라 일당처럼 다 땅으로 꺼져가는 그런 심판의 불을 맞지 않고 하나님을 네.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민효정 집사님도 잘 하고 네. 계세요. 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싸워 이기잖아. 그죠? 말씀. 네. 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을 가는데 이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요. 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점검하고 개수를 센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 앞에 또한 조직적이고, 그죠? 제가 조직신학을 해서 그런지 조직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질서와, 그죠? 그런 네. 싸움에도 전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맨날 민만 벌었다 하면 막 전술, 전략 막 이러는데 이게 그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전투하는 싸움. 교회. 싸움. 그죠? 네. 전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이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막 마구잡이식으로 뭐 육박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말씀에도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걱정과 두려움에 먹을 것을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는 자에게는 어떤 말씀의 무기가 선포돼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기가 탁 들어가 줘야죠. 그래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 싸울 수 있도록요. 그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요. 적재적소 교회 조직 가운데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때 정말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 순종의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소명 의식이요. 정말 인구 조사를 위해서 두령들을 세우는데요. 그 두령들이 자기가 리더잖아요. 리더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그 숫자를 계수해 줌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나은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마다 각자 사람을 세워 놓으세요. 저기서 군대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될 사람이 맨 가서 소뚜껑 운전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대로 각각 그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 낚는 업으로 따라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해서 딱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것만 그냥 막 떡매만 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뭘 돼요. 먹을까 뭐 먹을까 안 돼요. 안 그래서 돼요. 하나님은 전쟁에 치를 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나?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네. 우리가 여러분이 잘못 아시는 게 있어요. 영적 전쟁은 주의종만 하고 목사만 하고 전도도 목사만 하고 주의종만 한다고. 아니에요.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양들을 사람 낚는 어부 가르치라고. 만들어라.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만들어 훈련해서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지. 아, 우리 평신도들은 이제 돈 벌고요. 그 정적 싸움은 주의 종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담임 목사로 주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는 책임 맡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 말씀을 잘 먹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우리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순종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사랑해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정말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잘 생각하시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행이 됐어요. 오늘 이
민수기 1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계수하여 보니 각 지파에서 계속해서 몇 명 쭉 나왔죠. 그런데요 이 계수가요 하루 만에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60만이나 되는 12지파의 20세를 착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딱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네. 우리가 이 레위기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 뭐 이러면서 성수의 세계로 바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미 개수가 되었어요. 출애굽기에 이미 이 사람들의 명수대로요. 인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미 개수가 된 거에서 거기에서 딱 이미 베이스를 갖춰놓은 셈이에요. 오합지졸이야 막 저기 있고 저기 있는 사람 가서 막 세고 그렇게 안 해요. 뭐 인구조사 호적 정리할 때처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그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기록이 있었다는 거야. 20세 이상 개수된 기록이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하루 만에 그 개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17번이나 명하신 대로 그래서 군대나 질서에는 군대의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요.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하네요. 폭군이니까 우리 목사님 무서우니까요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무서우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면요 정말 자다가도 떡 얻어 먹어요. 우리 시원이한테 내가 매일 18번처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8번처럼 얘기하는데 자다가도 떡 얻어 먹다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응?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명령하면요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나예요? 주인? 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네. 도리예요. 뭐 좀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요 하나님. 기도 좀 하세요. 지금은 목사님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말씀 좀 읽으세요. 바빠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허덕거려요. 네. 허덕거려요. 영원히 메말라가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민수기 개관하면서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해라. 반역하지 마라. 반역에는 뭐가 따라요? 불뱀과 정갈밖에 없어. 저도 지난 날을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순종 안 해가지고요. 지독하게 불뱀 만난 적이 많아요.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니까 어이쿠 하나님 순종을 하는데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어요. 순종하는 훈련. 그죠? 광야로 막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는 순종해서 복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불순종의 쓴맛을 경험할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는 순종해서 정말 편하게 가나안을 갑시다. 응? 응?
싸우면서 말씀으로 네. 싸우면서 하나님 힘을 입고 승리하면서 가야죠. 그죠? 매일 패잔병으로 와서 아버지 아버지 마귀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순장해서 다시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마. 이러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은요. 정말 순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분하게 모세는 순종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경험하면 막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고 오늘 네. 제가 이 회개 저녁마다 우리 교회가 회개 기도하면서 막 순종의 복들이 막 열매로 보이는 게 막 눈으로 보여져요. 음. 기쁨이 임하고 그죠? 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네.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날 군대로 차출할까 봐 막 저기 숨는 거예요. 숨어. 아우 주님 난 아니에요. 막 나는 음. 영권도 없고요. 막 싸울 줄도 몰라요 하면서 뒤로 빼지 말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를만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한번 음. 해볼게. 부를만 하니까 부른다. 부를만 하니까 부른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랬죠. 부르실 때 그 네. 떨기나무 아래서 불렀을 때 정말 두려워하던 모세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서 가라서 내 백성을 내보내서 사흘 길 멀리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라고 말하라 할 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나는 말도 못해요. 응?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야, 이 손을 여기다가 주머니에 넣다가 펴봐라. 흰 나병이 생기게 하고, 그죠?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소명을 다하도록 하셨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네? 음.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군인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순종하며 발을 하나님의 지시한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순종의 발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민수기는요. 정말 떡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야기예요. 음. 내 스스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라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써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음. 민수기를요 다 끝내고 나면요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탁 있을 거라고 믿어요. 땅, 여러분 땅. 오늘날 땅.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가 뭐 때문에 싸워요? 땅 뺏기 싸움 하잖아요. 땅. 그죠? 네. 땅. 그죠? 음. 땅 싸움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땅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땅값이 올라서 울고 땅값이 내려서 울고 땅이 안 팔려서 울고 땅을 못 사서 울고 땅이 없어 울고 응? 음, 땅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땅. 그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 이게 모세가 인간 인상 중에 가장 온유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땅을 복으로 못 받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한 거. 내 스스로가 알아. 온유하지 분노하고 막 포르르 하고. 예? 네. 정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가나안 땅.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 못 가요. 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땅의 복, 팔복의 복,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못 네. 받아서 우리 주의 불교회가 2024년에 제가 선포한 게 뭐였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팔복의 걸림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이고 천국을 못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음, 땅의 축복을 못 받는 거야. 땅 한 평 없어. 예? 이게 부동산 때문에 땅 사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부동산 부조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아이,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땅은 많아도 구원이 없잖아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천국의 가나안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천국의 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 예? 온유해서 이 온유는 순종을 의미하기도 해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이 광야의 여정이 민수기를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응?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지금 자신을 살피는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 거룩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한꺼번에 내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점진적 성화예요. 도둑질 100번 하던 사람이 지금 90번으로 줄었으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순종하면서 애쓰면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 과거에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험악한 그 과거를 보면서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불교의 우리 집사님, 민효정 집사님 정말 순종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아프고 질병 중에 또 정말 막 기어 오면서도 그래도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제가 예배에 목숨 걸으세요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나서 얼굴만이라도 뵈세요. 응?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민효정 집사님은 가나안 땅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서 가는데 왜 불뱀을 만나겠습니까?
불뱀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복과 순종하지 못한 그런 복들. 왜 이렇게 구약만 가져다가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다 순종에 네. 관한 이야기고요.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은요, 우리 스승이신 신학 교수님이셔요. 그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신명기적 정황에서 설교하신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과거에 구약 백성에게 가르친 것과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단지 다른 것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제사법, 의식법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폐한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패로 인해서 그 십계명을 완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내일이나 그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복, 나를 통해서 내 구원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순종을 위해서 내 순종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죠? 네. 이 세상에 나 하나로 인하여 내가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죠. 너희는 아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얘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서 빛을 발하며 어두움에 있는 자, 묶인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요. 그 복음의 그 빛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순종, 믿음이 점점 커지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도 또 자녀들 가운데 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